확률이 남자가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자가 오래 그렇죠. 여자가 더 오래 살죠. 올해는 사는데 나이가 80 넘으면 1대1이거든요. 당신이 치면 내가 가능하든지 내가 치면 당신이 닭이 보하여라 맘 정결한자요 왕 되신 예수 십자가 그 깃발 날리니 기뻐하라 주 찬양하여라 내 평생 살도록 늘 찬양하여라 내 어릴 때나 늙을 때 아미나 나지라 기뻐하라 주 찬양하여라 저 높은 곳에서 주 다스리시니 성부와 성자 또 성령 성삼위일체라 기뻐하라 하루 일과 중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특별한 이 조용한 그런 시간들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내 앞에 있으니
전승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짐에 가실만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용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예수시로다. 네,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부름받은 엘리야들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를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인도하는 이 특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령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주어지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한 무리가 되고 또 한 그 성도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잘 수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으시기 전에 이 전장님, 박수롱 집사님 특별한 찬미 있으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움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가는 길 없어서 졸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나인가 주께서 살리시고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리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두 번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벌써 시작한 지 한 이틀 지났는데 벌써 중반이고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시간이 다 가네요. 하나님의 참 특별하신 역사가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그 애화보다도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말씀들이 더 중요해가지고 애화를 할 시간도 없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들을 들었는데, 말씀을 다시 살피면서 정돈하다 보니까 뭐 다른 것들은 다 빼버리고 제가 최대한으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동행해야 될지 말씀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하늘까지 동행하는 일에 실족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름 받은 엘리야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재림 준비에 가장 긴급한 것이 뭐라고 그러죠? 품성. 네.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품성의 원칙은 뭐다? 가장 중요한 것,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혼돈하면 안 된다. 혼돈하다가 민족적으로 망해버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품성은 우주 안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품성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품성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내 안에 그 품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품성이 없는 것 같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그 품성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나는 그걸 믿고 있는데 벌써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60년이 돼도 그게 내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어젯밤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가 문제다. 우리의 마음을 노예처럼 사로잡고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온갖 죄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그건 사단과 내가 사단의 포로가 되어버린 그것 때문에 계속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뭐밖에 없다?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영, 사랑의 영, 진리의 영,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사는 길이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부인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싫은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갖고 싶은데 이 자아가 나를 꽉 붙잡고서 도대체 이 자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 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인정하는 구원이란 뭔가? 시작. 구원이란 한갓 침례를 받거나 우리 이름을 교회 농명책에 기입하거나 진리를 전파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산 연합에서 오는 것이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믿음과 사랑과 수고와 인내, 온유 및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공부도 하고 죄도 회개하고 침례도 받고 교회 농명책에 우리의 이름도 올리고 그래서 교인들의 환영과 축하도 받았는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구원의 기쁨도 없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십자가를 봐도 어떤 사람은 감동이 크다고 하는데 나는 맹성맹성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서 기쁨도 감격도 없다. 이런 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뒷문으로 나가게 될 사람들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문제가 뭔가? 더군다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현상은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많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 가운데 구원이란 한갓 침례를 받거나 어떻게 이런 표현을 다 쓰셨을까?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한갓 침례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그렇겠어요? 저 말이 어디서 왜 그 원인이 뭘까요? 침례는 내가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물에 잠기는 예식을 통해서 공중 앞에서 이렇게 알리는 예식인데 이 예식도 뭔가 하나가 빠져버리면 무의미한 것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없으면 산연합이 없으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침례 예식이 중요하지만 산연합이 없으면 그건 한갓 무익한 예식에 불과하다.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 아주 너무도 분명한 것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산연합이라.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산연합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을 좀 더 바꾸면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진정으로 반응하고 그 사랑이 정말 가슴에 좋고 그래서 기쁘고 이게 진짜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산연합이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는데 첫째는 마음이 새롭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믿음이 생겨나고 사랑이 솟구치고 수고와 인내를 해도 다 그게 기쁨이 되고 거기다 반짝이는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간증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배길 수 없는 그 뜨거움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산연합이 이루어지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산연합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겠다. 그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이 산연합, 그게 뭔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뜨뜻 미지근. 부부 사이가 뜨뜻 미지근. 뭐 옆에 있든지 가든지 뭔 말을 하든지 그냥 뭐 관심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난번에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저게 내 남편이지, 저게 내 남편. 밤에 잘 때도 그냥 등 돌리고 돌아서 자고, 같이 안 있으면 밥을 못 얻어먹으니까 그냥 밥 먹기 위해서 같이 살고. 와, 그게 참 고문 아니겠어요? 어쩔 때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산연합을 이루는 일이 참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여서 제가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그 조건에 일치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 지식이나 내 느낌이나 내가 배운 어떤 상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계획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심각했는지 선자가 여러 군데 이야기인데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증은 2권 445페이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겨우 몇 명만 구원을 받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이나 이기심과 죄를 간직하고 있는 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저는 겨우 몇 명이다. 20명 중에 한 명도 100명 중에 한 명도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런 말 참 듣기 싫지요. 저도 그거 인용하려면 참 부담이 돼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최후의 구원 얻는 사람들 보니까 겨우 몇 명? 이런 말이 마음에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뭐 하기만 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아멘. 사랑하는 주님이, 목숨까지 주신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길을 힘들고 아주 고행을 하듯이 따라가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은 기쁘고 즐거운 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아주 환한 샛별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설계하셨다고 했는데 그 길이 뭘까? 한번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셨는데 그 구원의 청사진이 뭔가?
자, 구원의 길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도가 성소 안에 있나이다. 이 말을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으니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일까?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y way, O God, is in the where? Sanctuary. 성소가 바로 뭐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하늘 가는 확실한 길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구원의 모든 진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진영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따라서 지은 성소가 있습니다. 하늘 가는 나그네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아버지를 만나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확실하게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건 구원을 얻는 보물지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7안설 예수 재림교인들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소 문제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특별히 교사 심판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건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예정된 대로 그때 가서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 성소 문제를 연구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들이 뭐 반짝반짝한 칼라 북도 만들어가지고 이 내용의 성서 기명이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겠어요?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쫙 성전들, 성소, 지성소 쫙 이야기하고 거기에 뭐 재료가 뭐였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고 그런데 실제적인 믿음 상황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성전 뜰에서만 계속 뺑뺑 돌고 있어요.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간신히 성소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정말 감사하는 것은 제7안실 예수 재림교인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밝은 빛을 선자를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의 모든 진리가 성서를 통해 계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보다 쉽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성전 뜰, 이 뜰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성전 뜰 한가운데 뭐가 있었죠? 한가운데 번제단. 번제단이 있는데 저 번제단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계속 제물이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과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 세 칸으로 되어 있죠. 제일 앞에 지금 불이 타오르 있는 번제단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지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도리를, 하늘 가는 길을 밝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걸
성전뜰, 성소, 지성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빛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 사업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봉사 사업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뜰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성막으로 나가면 제사장들이 빨리 오시라고 무슨 죄를 짓든 일속해 이 양의 머리에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다 고백하는 안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어떻게 잡았어요? 칼을 가지고 찔러 죽였는데 누가 찔렀어요? 죄인이. 그건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게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늘 지성소, 지금 우리를 위한 죄를 없애시는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것처럼 깨끗하게 도말시켜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지성소의 속죄 봉사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늘 지성소의 조사 심판은요, 우리를 확실하게 정결케 해서 우주 안에 드러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죄의 모든 꼬리표를 싹 다 지워버리시고, 그래서 그걸 도말이라고 했어요. 자랑스럽게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과정이 지성소 봉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성소 문제에서 정말 확실하게 경험을 해야 될 것. 성전 뜰입니다. 뜰의 경험이에요. 성전 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지금요, 한 가족이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뜰 한가운데 번제단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십자가. 내가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 게 범죄한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참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 머리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그런데 마음에 저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이 내게 전혀 감격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하늘에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끄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 부르는 노랫소리도
아니, 지난번에 제가 아는 어떤 친구 집에 갔는데 우리가 이 찬미가를 틀어놓고 듣는데요. 그 옆방에 살던 친구가 막 문을 두드리고 제발 그 노래 좀 꺼달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은 찬송가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세상 음악을 틀었는데 우리는 또 그걸 아주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심정을 알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성화의 기간을 이렇게 오래 주신 이유는 정말 하늘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이 안 되니까 시간을 좀 길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짜증나는 곳이 돼버리니까 먹고 싶어도 먹을 것도 없고 부르고 싶어도 내 노래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 못장난 손 붙잡고 그냥 감사다 했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나한테는 감사가 안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늘에 매력이 없는 아주 짜증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으로 너 구원 없어 하고 쫓아내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하늘 안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만 페이지가 넘는 말씀과 성경 66권의 진리를 환히 볼 수 있도록 성령이 깨우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내게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 대가를 내가 스스로 지고 죽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건 두 번째 죽음으로 이제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정말 이 말은요, 말기 암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제가 영양소를 할 때 거기 많은 암 환자들이 찾아왔었어요. 다들 완전히 얼굴 빛이 흑빛이 돼서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두 손 들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아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좀 계시라고. 자기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기암 환자보다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진다는 게 무섭다는 이야기가, 그 말기암 환자들하고요 말씀을 같이 연구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한 며칠이 지난 뒤에는요 스스로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여기 안 왔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내가 이 암에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암 환자는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감격이 너무 크니까 몸속에서 막 다이노핀이 나왔는지 그 사람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져 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죽을 사람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가지고 엔돌핀이 솟아나고 다이노핀이 솟아나고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자기 생명이 이제 곧 죽어간다는 그 절박감 속에서 길을 찾다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절박감 속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십니다. 근데 요즘 세상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수시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 자기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그냥 진짜 원수 갚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고 남을 비방하고. 로마서 1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로마서가 믿음, 사랑, 주께서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가 꽉 차 있는데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죄다? 사형에 처하게 되는 죄다. 뭐가요? 수근수근하는 것만 해도 사형에 처한다. 수근수근한다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별나게 참 많은 말들을 하게 돼요. 뭐 때문에? 사탄이 속에서 시키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 시키는 대로 화를 내고 정죄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한 번 구원받으면 저 십자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냐? 우린 십자가 믿기만 하면 된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몇 년 전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연약함 때문에 마음 부담 갖지 마시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과 증언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심지어 죄를 증오하신다는 이야기가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죄로 죽어가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마지막 갈고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죽으신 것이 그 죄를 정죄하시고 죄를 증오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아들이 죽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은 옆에서 계속 부추기면서 부활의 모든 소망을 다 볼 수 없도록 흑암을 깔아놨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고통당하는데, 내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데 길이 없을 때 부모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게 좋겠습니다. 제발 제 자식만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죄 없는 아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갈 때 하늘 아버지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를 아주 짙은 어둠으로 구름이 끼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곁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아버지가 아무것도 돕지 아버지가 도왔다가는 무슨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참으신 아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죄에 빠질 때 그 죄를 인해서 돌아가신, 고통당하신,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사실은 어떤 표현에는 하늘 아버지도 아들 곁에서 함께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해놓은 것도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요즘 그 자식들 때문에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식을 건진 부모들이 있는데 그
참 그 대단한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의 사랑이 측량할 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하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쩔쩔거리면서 흘러 들어가는 시냇물과 저 태평양 바다를 비교해 놓으셨어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대양처럼 넓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로마서 5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뭘 싫어하신다고요? 죄. 그렇게 쉽게. 그러면서 뭐 남의 이야기 좀 하고 나서 뒤에 돌아서 뭐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잖아요, 우리.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은 너무 가슴을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한번 같이 외웁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 말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잠겨버리는 것이다. 몸뚱아리만 잠그지 말고 흔적을 찾으십시오. 사랑의 그 물속으로 완전히 잠겨버리라. 나 그 표현을 보고서 야, 이런 표현도 다 하셨구나. 한번 잠겨보시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랑에 잠겨버리면 그 사랑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품성을 얻는 길이에요. 내 자아가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다? 우리 오늘 뭐 해야지? 때로는 할 일이 많아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뭐하라? 명상하라. 그것도 1시간, 2시간 명상하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래 앉아서 명상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뭘 명상해요? 주님의 사랑을 명상하라. 뭐 할 때까지? 그 사랑 속에 내 자아를 잊어버릴 때까지 명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한 처방을 선자를 통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나는 맨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땀 흘리고 꼭 참고 소갈이 하면서도 참고 그렇게 해서 품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면? 사랑에 빠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병든 분의 집에 가서 치료를 하는 파출부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수고를 안 하면 우리 자식들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도 궁시렁궁시렁 부엌에 가서 요리하면서도 또 그 환자 참 몸을 닦아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하면서도 궁시렁거리면서,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서 지난달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정이 생겨나고 점점 사랑이 이렇게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이 가슴속에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아침 8시에 출근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침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러면서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왜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아주 완전히 헷가닥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여기 성경에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은 누굽니까? 막 달라고 정말 이 땅에 외롭게 산 참 가슴 아픈 여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함정에 빠져서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큰 돌들을, 짱돌을 들고 빙 둘러서서 죽일까 말까. 근데 한 분의 그 놀라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슬금슬금 아무 말도 않고 다 떠나버렸는데,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고 다 떠나버렸어.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마리아의 가슴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마리아가 막, 이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 마지막 때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과 함께 증거될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마리아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일 슬퍼 울었던 이 딸이 마리아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자기 있는 거 다 털어서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리아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었던 그 에너지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다시요. 다 같이 목소리 맞춰서요. 하나님의 품성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땅과 하늘에서 평가되는 어떤 것보다 더욱 고상한 것이다. 이것이 하늘 토성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치료봉사 457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깨닫고 그 사랑의 품성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뭐다? 하늘 토성의 문을 여는 뭐다? 열쇠다. 열쇠다. 여러분들의 손에 열쇠가 있습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을 깨달을 때. 지금 여기 교수형을 당하게 될 사형수가 나와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책에 보면 이 사형수들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사형수들이요, 사형장에 나가게 될 날이 가까우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초조해가지고
그런데 드디어 밖에서 면회요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건 그날 자기가 죽는 날이에요. 파락을 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힘센 사람들이 좌우에서 붙잡고 이 사람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관략근의 모든 신경이 그냥 마비가 돼가지고 소변, 대변 다 봐버리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목에 줄이 걸렸습니다. 보단만 누르면 철커덕 하면서 바로 밑으로 떨어져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누가 달려와가지고 잠깐만 그 사람의 목에 걸려있는 밧줄을 풀어가지고 그 사람 밀쳐내고 자기가 그 의자에 앉아서 자기 목에다가 그 죄수가 죽어야 될 밧줄을 걸고 그 사람이 죽어버린다면 이 죄수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지난날 역사에 보면은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밧줄을 벗겨내고 당신이 그것을 걸고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에 눈이 밝아지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연히 기도 집회를 해가지고 기도하자 하면은 뭐 이런저런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절절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라오디아 교회에 죽어있는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22페이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을 알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사랑의 눈이 떠지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쳐다봄으로써 변화하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의 사랑을 언제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명상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동일한 성품으로 변화를 입게 된다. 지금 이 말도 우리가 성품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 깊이 빠지게 되고 감동을 얻게 되면 주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넉넉히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곁에 이끌리고 내 삶이 이제는 이 땅에서 뭘 어떻게가 아니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대표 기도를 좀 누가 자원해서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손잡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만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하자, 둘이서 기도하자 하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큰 활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표 기도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참 뜨거움이 절절히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딱 3분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찬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십니다. 그분이 싸워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싸워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438장 찬미하신 후에 목사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보아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근심되는 중한지는 아니 진짜 누군가 대난처는 예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 안겨 외로하신 받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놀라신 사랑과 은혜에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므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덕에 우리의 무감각한 미지근한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동산에 이 엘린 동산에 저희들을 인도하셨사오니 이 동산에서 주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비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실 길을 고마우신 예수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